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고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볼 여유가 많이 없지만 가만히 되돌아보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기적적인 삶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상의 바쁨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보다는 간간히 쉬어가게 하시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안개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지라 그렇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고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으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수많은 선택들이 하나하나 이어져 지금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선하지만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선택한 좋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곳을 향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선하고 바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것을 선택했다고 낙심이 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힘들게 하고 조급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선택한 어리석은 것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힘든 삶들이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 올 한 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친 주님의 인도하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가만히 한 해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이 인도한 기적 같은 시간을 느끼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무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울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 최근으로부터 과거로 순차적으로 한번 쭉 추억해 보십시오. 짚어가 보십시오. 최근에 가장 크게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떠올려 보세요. 드라마. 여러분 현실에서는 별로 울 일이 없나 봐요. 드라마가 아니면. 네. 눈물은 기쁜 눈물도 있고 슬픈 눈물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공감하는 눈물도 있는데 제가 이 눈물이 뭘까? 이 울음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울음은 울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과거에 고생하고 괴로웠던 것들을 추억하면서 이 험난한 것 다 지나왔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기쁜 눈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큰 상을 받으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쉽게 얻은 사람은 눈물 안 흘립니다. 그죠? 쉽게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그걸 얻으려고 뼈를 깎는 훈련을 하고 모진 고통을 당한 다음에 그 상을 받았을 때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눈물 흘리면서 우는 것은 이 본질적으로 슬픈 거다. 슬픈 것을 추억해야 눈물이 나오고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슬퍼야 눈물이 나는 거다. 공감도 자기와 맞닿아 있는 것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해가 돼야죠. 자기와 맞닿아 있지 않은 것은요. 공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야? 저렇게 왜 살아? 이렇게 하면서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마비가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요한의 울음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흐름을 먼저 얘기하면 울음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쳐요. 요한이 크게 울면서 그 슬픔을 드러내다가 나중에는 찬송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1절, 2절, 3절 연발로 나오면서 마지막에 아멘 하고 웅장하게 맺는 마치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1절, 2절, 3절 부르고 아멘 하는 찬송과 같이 아름답게 맺어지는 한 편의 노래 같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요한의 울음이 있는데요. 요한은 어디로 올라가서 울고 있어요? 보좌인데 이 보좌는요.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저 하늘 끝, 저 우주 끝 아무리 우리가 샅샅이 뒤져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주 어딘가에 좋은 망원경이 있으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아무리 훌륭한 천문학자도 발견할 수 없는 곳. 이 하늘은 우주 어딘가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초월한 곳의 의미의 하늘이에요. 예. 성경에 하늘 써 있는데 하늘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없어. 그러므로 나는 신이 없다고 결론 내릴래. 성급한 결론. 우리 눈으로 우리의 과학 기술로 살펴볼 수 있는 저 끄트머리까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없어 해서 하나님 안 계신다고 결론 내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곳, 그곳을 열어서 요한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하늘 보좌를 보니 그곳에는 특이한 4가지의 생물이 있었고 그 천사로 말할 수 있는 생물이 주님의 보좌를 섬기면서 찬송하고 있었고 거기는 24보좌가 있어서 주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24보좌에 앉은 자들이 엎드려 면류관을 던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장면을 지난주까지 보았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와, 훌륭하고 아름다운 곳이구나. 저 보석 같은 보좌를 눈으로 보게 되다니. 그런데 곧 요한은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뭘 보았기 때문일까요? 보좌에 계신 분을 보니 그 손에 두루마리를 하나 들고 계신데 그 두루마리에는 보좌에 계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보니 두루마리는 여러분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즘은 우리 두루마리는 화장지 아니면 두루마리를 볼 일이 없죠. 이렇게 말려져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책의 형태는 후대에 나온 거거든요. 보다 일반적인 것은 이제 두루마리 형태가 먼저 전해졌어요. 예, 그래서 두루마리는 이렇게 안쪽으로 다 말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깥에 글이 많이 써져 있는 것 같지만 안쪽에 감겨져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에 많은 글이 쓰여져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찍혀져 있는 겁니다. 그 7개의 인은 누구의 인이냐? 문맥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찍으신 인이에요. 하나님의 찍으신 인. 자, 거기 보통 인을 찍을 때 누구의 인을 찍어요? 소유자의 인을 찍어요. 두루마리를 글을 적고 그 두루마리를 적으니 그 두루마리의 출발점, 두루마리를 소유한 분의 도장을 7개의 인을 찍어 놓은 거예요. 저 어릴 때 이 요한계시록 내용을 전혀 열심히 읽을 때 인이 뭔지도 모르고 읽었어요. 인이 뭐지? 인인갑다 하고 뜻도 모르고 읽었는데 이 7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영화 같은 거, 중세 시대나 그 이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 편지를 보면요, 인 찍은 것을 한 번씩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밀랍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왁스. 요즘 아이들이 영어 많이 쓰지 말아 해가지고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자제하는데 영어도 잘 못하면서 영어를 쓴다고. 왁스에 왁스. 그 벌에게서 추출한 벌이 내는 그 지방분이거든요. 그것을 모아서 이제 왁스가 되는데 밀랍인데요. 그 밀랍을 모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쓰냐면 고체가 됩니다. 고체가 되면 그걸 불에 녹여서 숟가락이나 그 밀랍을 녹이는 그 도구가 있거든요. 그걸 녹여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쓴 편지를 봉투에 넣어서 봉투 뚜껑을 덮어요. 그리고 그 봉투 끄트머리에다가 그 밀랍을 붓고요. 액체가 된 밀랍을 붓고 어떻게 합니까? 도장을 찍어요. 예. 도장을 찍어서 어떤 의도에 의해서 도장을 찍습니까? 이것을 받아야 할 수신인 이외에는, 이 보내는 사람이 허락한 수신인 이외에는 누구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죠. 그래서 권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그 어떤 약속이나 어떤 권리가 많이 담겨 있을수록 지체 높은 사람들은 어떤 도장을 찍냐면 자기 인장 도장을 찍어요. 반지 인장, 그죠? 그 인장 반지, 죄송합니다. 인장 반지를 가지고 도장을 찍어요. 늘 여기 갖고 다니는 거니까 그 사람 말고는 찍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그 인장 반지를 찍어서 이 내가 정한 사람 외에 이것이 미리 열려 있으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것은 훼손되고 내용이 변개된 것이니까, 바뀌고 고쳐진 것이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한 사람은 고개 끄덕끄덕하는데 권순재가 죽어가지고 유언장을 남겼어요. 유언장을 남겨가지고 한 봉투에다가 유언장을 딱 담아서 제가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내 식구가 둘러앉아가지고 아버지 유언장 한번 열어봅시다 하고 열어보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인장이 깨진 거예요. 봉인이 깨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유언장의 내용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예. 그런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봉인하신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요, 문맥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한 앞으로의 뜻과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것. 요한계시록은 이미 우리에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주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열리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보고 왜 울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봉인을 열어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봉인을 만약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 그 봉인을 열어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까 앞서 유언장 얘기를 했는데 그 유언장의 내용을 저 스스로는 한계가 있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어 놓으신 그 구원의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 유언장에 그 두루마리 내용에 담겨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죄가 없어서 온전히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완전한 의지를 가진 존재만이 그것을 열어볼 수가 있는데 요한이 살펴보니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봉인하신 그 두루마리의 내용,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열어볼 수 있는 이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는 지금 누구의 손에 여전히 들려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여전히 들려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줄 수 없어서. 이걸 열어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어서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뿐 누구에게도 전달될 수 없었기 때문에 요한은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보면요.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6절에 보시면 어린 양에게 전달하시게 돼요. 이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6절에 보시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고 뿔 7과 눈 7. 자, 뿔 7, 눈 7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볼 때 누구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 권세와 또 우리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우리를 돌보고 있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곧 성령으로 일하시는 예수님만이 이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 있다라고 주님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예수님께 어린 양께 넘겨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요한의 울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두루마리로 우리 주 예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넘어가기 전에 요한의 울음은 뭘 표현하는 것일까요? 요한의 울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여러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용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당하는 지금 이 고통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너무 속상해 본 적은 있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이러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슬퍼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울음은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망가진 세계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슬픔을 대변하는 울음이에요. 갑자기 하나님 보좌의 아름다운 거 설명하다가 갑자기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이 거기에 등장해가지고 좀 여러분 내용이 좀 갑작스럽지 않아요? 하늘 보좌의 아름다운 것, 놀라운 광경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 기록 속에 내가 울었다는 내용을 지금 기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우리의 오늘의 이 슬픔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가 없어서 우린 보통 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고 봉인에 찍혀져서 감추어져 있는 것을 두고 마음 아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어떤 양면성이 있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선한 자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가 이겨요? 악이 이겨요. 하나님이 선한 자를 대변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결국 법정에서 승리해요? 악이 승리해요.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억울함 그 자체를 가지고 다시 재판해 볼 가능성도 허락받지 못하고 그냥 억울한 신세로 옥살이를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편, 곧 여러분 선함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선한 편에 선 사람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이기게 되고 악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쁜 의도가 드러나게 되어서 심판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없어서 슬퍼 운다는 말은 여러분 쉽게 이렇게 떠올리면 됩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없으면 슬픔 그 자체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악이 심판받을 일을 알 수가 없게 되고 주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여전히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 현실이 그냥 마냥 앞으로도 슬프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슬픔은 8절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도들의 기도로 표현됩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것처럼 주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악은 심판받고 주님의 종들은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며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인정받게 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박해하고 죽임에까지 몰아내었던 저들은 그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보지 않지만 다음 장 6장 10절에 보면요. 그 구체적인 부르짖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6장 10절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이 같은 기도의 맥락이에요. 거룩하고 참되신 지배자님. 하나님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여기서의 기도의 본질은 원한이에요. 원한.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 우리가 다 억울하게 당했다 이 말이에요. 상처 입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요한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모습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의 두루마리 곧 이 억울함을 풀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것을 열어서 실행할 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울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두루마리 하나 열어보는 것이 불가능해서 울다니 와, 이 대단한 지적 욕망인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억울함을 해결해 줄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실행할 자가 없어서 우리는 그냥 이 억울한 가운데 그저 죽으란 말인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절망하며 우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본 광경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계, 곧 우리 자신과 모든 성도들의 슬퍼하는 현실을 어디에 담고 계셨다? 기도의 금향로에 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슬프면 보통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마련이에요. 형통할 때는 잘 기도 안 할지 몰라도 어려우면 하나님 붙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슬픔은 성도가 받는 슬픔은 그 슬픔 자체를 여러분 크게 포함해서 기도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슬퍼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다 보고 듣고 기도의 금향로에 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나중에 8장에 보면요, 잘 담아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접수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노의 불을 그 금향로에 담아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데 사용하는 재료가 됩니다. 예. 우리들의 울분, 우리들의 슬픔, 우리들의 그 원한 억울함을 주님의 진노의 불을 담아서 어디에 쏟는다? 세상에 쏟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괴로움은요, 우리 자신의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재료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적은 심판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슬픈 일을 사람은 무시할지를 몰라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노동을 하십시오. 기도를 노동처럼 하십시오. 이런 요청 아니죠. 여러분 슬플 때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라는 내용인 거예요. 이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실 것을 믿고 슬픈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울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장로들 또는 성도들의 대표라고 말하죠. 성도들의 대표 중 하나가 와서요. 5절에 보시면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여기서 사자는요. 뭐 심부름꾼이나 보냄받은 어떤 일꾼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 아닙니다. 말 그대로 맹수입니다. 맹수 사자. 으르렁하는 맹수 사자입니다. 그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앞서 먼저 얘기한 것처럼 어린 양에게 이 두루마리를 넘기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고 거기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울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가진 분에 대한 묘사를 6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이분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일을 당한 것 같다? 죽임을 당한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맹수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막대한 능력을 가지고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실행한다고 하면 마음에 바로 다가와요. 아,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지.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입니다 라는 말은 뭔가 갑작스럽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엄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사자만 되시면 좋겠는데 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교리책에서 우리 많이 읽어가지고 성급하게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편하게. 아,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되는 것이 마땅해요. 정답이고 틀린 것이 없는 정답이지만 뭔가 우리의 마음에는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죽으시는 분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상 본래 죽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럼 죽는 것은 누굽니까? 누가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고 피조물이 죽어요. 사람으로 대표되는 피조물이 죽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사는 세계로 들어오셔서 우리 사람의 형편이 되어서 우린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형편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본질상 죽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신비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 사람의 처지만큼 낮추셔서 죽어주실 수 있는 형편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나 요한계시록에서나 여전하게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선한 자의 죽음을 요구하는 세상이에요. 잔인한 세상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차를 빼는데 우리가 나가는 차길을 다른 차가 막았어요. 막았는데 뭐 3분이나 5분이나 됐을까요?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나와가지고 바로 출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걸어보니까 통화 중이야. 안 받아요, 전화를. 아, 이 사람이 정신을 어디 빼놓고 지금 차를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나 하면 저도 화가 좀 싹 올라오던데 약속 시간을 못 지키니까. 그러고 있는 틈에 이제 그 사람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이 사과를 했죠. 아,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는데
우리 이웃이니까 좀 험담이 될 수 있겠는데 우리 이웃이 막 그 사과하는 얼굴에도 대고 막 욕을 붓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론 잘못했죠. 잘못했다는 점에서는 이 비유가 좀 맞지는 않을 수 있는데 잘못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빼드릴게요. 라고 응답하고 내려와서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그 선한 응답에 다 대고 그래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늦었잖아요. 라고 답하지 않고 막 그것을 훨씬 100배, 20배 넘는 악한 말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 불만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말도 못 꺼내겠다. 저 사람이 더 훨씬 더 많이 당해버렸는걸 싶으면서 그냥 마음을 다독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 사람이 만약에 험상궂게 나타나가지고 인상을 팍 찌푸리고 나타났으면 그 사람 그렇게 욕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처럼 얄풀이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니까 막 거기다 대고 막 욕을 하면서 막 야단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선한 자의 죽음을 요구하는 악한 자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일부러 죽으시려고 그들의 요구대로 죽으시려고 들어오셔서 다름 아닌 죽음을 요구하는 자들이 받아야 할 형벌인 죽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죽을 자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기꺼이 죽음으로 대신 값을 치르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능력도 많으시고 흠결이란 하나도 없으신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우리 사람의 형편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할 분, 그런 존재는, 그런 구원자는 우리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물과 성도들이 이 방법이야말로 합당하도다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3절 연속 찬송을 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뗄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분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10절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웅장하게, 자, 수천 수만이 됐으니까 소리가 더 커졌겠죠. 천사들이 반복합니다.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보좌에 계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하고 14절에 보면 천상의 생물과 성도들이 아멘으로 찬송을 마치면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일곱인을 떼실 능력을 가지시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죠. 어렵지만 쉬운 말로 바꾸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사람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지금도 이 모든 것을 구원을 이루시고 그 손에 두루마리를 드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 예수님이 오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을 경배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찬송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해지는 위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죽음에 내어주는 주님이 당하시는 이 죽음에 내어주는 이 고통은요 누가 당하고 있는 것이었냐면 당시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박해를 당하다가 죽음에까지 이르거든요.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이 죽음에까지 이르는 일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 슬픔을 겪으면서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셨겠습니까? 주님도 이 박해와 죽음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이루셨구나.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슬픔과 이 고난, 죽음에 내어주는 이 일들도 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는 일들 가운데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된 것처럼 성도의 괴로움과 죽음까지도 실패가 아니라 성도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나눔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어떤 슬픔도 외면하시지 않고 무의미하다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금향로에, 기도의 금향로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요, 성도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요, 다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다 쓰이는 거라 이 말입니다.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이 일도 쓰인다는 말이죠.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감정들, 이것을 홀로 겪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희생하여야 하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계획 속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아무도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처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손해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는 것을 믿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왕국 백성과 나라가 우리를 비롯하사
어린 양